오늘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을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아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준비하셔서 아픔을 겪고 있는 나오미와 룻을 보아스의 밭을 보내고 그를 통해서 오늘 13절 말씀처럼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비하신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심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 이 룻의 인도하심의 은혜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그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른 밭으로 인도하지 않고 나중에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으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연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필연입니다. 필연. 하나님이 정해놓은 섭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걸어가다가 이 일이 생겼네, 우연히 생겼네 이게 아니고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도하심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룻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으면 아무 밭이나 갔으면 이런 복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은 그냥 대충 받는 복이 아니라 이 룻이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이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준비하시는 그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렇게까지 보아스가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인도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보아스의 밭에서 다른 여인들과 똑같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먹고 이 소년들이 이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조치까지 취하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 이유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품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보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보아스의 마음에 유대인이잖아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인 이 보아스의 마음에 어떻게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긍휼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 이 출생 신분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보아스의 출신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유다 지파, 일단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조상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
라합이 누군지 아시죠? 라합은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에요. 이 라합이 좀 먼 할머니죠. 이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사실 잘 따져보면 이 보아스의 가문, 이 라합은 이방 여인, 사실 그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방 여인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좀 윗대 할머니가 이방 여인이었다고요. 이 사실을 보아스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개방적으로 이 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겠죠. 이것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일을 하시려면 인간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다 보다가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할머니를 보니까 라합이야. 그래서 이방 여인이 자기 할머니니까 들을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야겠다 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보아스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엄청나게 세밀하고 엄청나게 계획적이고 엄청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셨죠. 더 큰 분을 주셨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신감 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을 때 가만히 비춰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룻에게,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위로의 은혜. 배타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선택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어서 선택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을 배타했어요. 이게 어느 순간 딱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희들은 선민이야 라고 할례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순수 혈통 아니면 배격을 하죠. 배타하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보아스의 할머니가 뭐라고요? 이방 여인. 순수합니까? 순수하지 않아요. 이미 순수하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만 선택하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모든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유대인 할 거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다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인 거죠. 위로받으실 일 있으십니까? 위로받고 싶으신 일 있으세요? 어제 뭔가 좀 힘든 일을 겪고 그런 일 있으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인간이 위로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 가서 설교하기 할 때 제가 처음에 하는 멘트가 있어요. 인간의 입으로 하는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다. 지금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실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곡식을 주어. 어디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곡식을 주어 라고 직장을 허락한 거죠.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거죠. 그 말을 들은 것이 이 루색의 기쁨이 된 거예요. 이 기쁨은 보아스가 준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보아스가 준 게 아니에요. 준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위로를 받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위로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기대잖아요. 그럼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해서 받는 그 상처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완벽하지 못해요. 물론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완벽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요, 완벽한 위로예요. 완벽한 위로. 왜요? 그 위로를 통해서 기쁨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어디 떠나지 마세요. 아시겠죠? 죽어도 누구랑 함께 있어야 돼요? 또 누구랑 또 함께 있어야 돼요? 이재민과 함께, 박명수와 함께 있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는 다음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 이상의 위로예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때까지. 그런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위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채움의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루색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뭡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루시 나오미와 같이 자기의 신들과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먹고 사는 양식이에요. 이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굶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먹고 살 문제가 딱 당면한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막 가는데 보아스의 밭에서 그 양식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서 아주 멋있는 말을 보아스가 해요. 보세요. 더 나아가 16절을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곡식 모퉁이를 남겨놓거든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놔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쌀을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곡식을 좀 떨어뜨리고 이 일은 안 한다고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이렇게 보호하고 채워주는 은혜를 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룻의 생애에 일어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보호와 채움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무언가 일해서 월급을 받거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얻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채움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재물은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뭘 생각하느냐?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면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없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잘 보호하고 잘 간직하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새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이 버는데 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어 나가지 않는 보호하심,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은혜, 이게 있어야 또 재물의 어떤 풍성함도 누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돼요. 인간이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법으로 막 해봐야 결국엔 그게 인간이 한순간에 확 돌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아무리 고치려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채움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 보호하시고 내 재물이 어디 딴 데 이렇게 겨마냥 흩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이게 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 저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꼭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게 우리 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하나님 품 안에 거한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신 분입니다. 이 세상, 이 우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같이 통치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에게 우상이 있으면 버리십시오. 우리에게 우상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면 내어 버리세요. 그거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러나 살지 못해요. 룻이 아주 강한 결단으로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받는 은혜를 누린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채움의 은혜, 보호의 은혜, 인도하심과 위로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고